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기적과 이 기적에 대한 해석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은 커다란 역사적인 한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은 후 곧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이하의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베드로가 분명히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13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바로 이 문제야말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쉽게 오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의 내용과 기독교의 기독교 되는 중요한 핵심들을 섭취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할 때는 그 역사성입니다. 뜻밖에도 일반인들이 갖는 종교의 종교됨, 즉 종교란 무엇으로 인하여 종교되는 가치와 힘을 갖느냐 할 때는 초월성을 들곤 합니다. 그런데 초월성은 기독교 아닌 종교 집단에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단에도 있죠. 단. 그렇죠? 단을 보시면 요새 그거 안 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 그러는데요. 그대로만 하면 마라톤 1시간 내로 뛰는 거 잠깐이라 그러는데 이번 올림픽 때 잘 두고 보려고 그럽니다. 회광반조가 있으며 뭐 앞니를 내다보고 하는 또 뭐 상대방 눈을 잠시 가리우는 것, 그다음 축지법, 또 그 운학도사의 얘기에 의하면 운학도사였네, 우학도사였네. 뭐 하여튼 그분에 의하면 그 독립문, 서서문에 있는 독립문을 뛰어넘는 걸 목도했다, 목도한 걸 들었다. 그러니까 목도했단가 하여튼 초월성에 관한 기록이 여기도 많습니다. 그 단에 관한 것을 종교라고까지 얘기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이미 초월성이 있고, 여러분 불교에 가도 초월성이 있습니다. 종교는 어디나 초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한 사회, 원시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부락에 가도 거기에는 초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이 낫고 범인을 가려내고 앞니를 내다보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레이건 부인이 좋아하시는 점성술, 그것도 맹탕 거짓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길흉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보지 못하던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에 이끌려왔거든요. 그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큰 일들을 하실 때 미리 어떤 초월적인 징조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과 진리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 역사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논할 때 우리가 이제부터 오늘 이제 초점을 두고 우리의 모든 그 관심을 갖고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성경이 왜
기독교 이 종교의 시작을, 초대교회의 시작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런 기적으로 언급하며 설명하기를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성경이 약속하고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쉽게 생각해서 기독교는 말하자면 초월적이고 신비롭고 내용이 알차고 선하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뜻밖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내용을 가장 잘 정리한 이 성경의 기록 형태와 내용을 먼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첫째로 위대한 종교인들의 종교적 사상을 모은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일반인들, 말하자면 위대한 종교 사상가들의 내용을 모은 책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죠. 마땅하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적 내용, 기독교적 사상을 모은 책도 아니라고요. 성경은 1차적으로 기독교적인 사상을 이런 조직 신학적으로 모아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뜻밖에도. 그러니까 신학적 개념을 열거하거나 무슨 신학적인 사상을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마저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증명하려는 시도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나 성경에는 전제되어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묻는다고. 그러면 태초는 언젠가요? 태초는 맨 처음 시작을 말한다. 그 전엔 뭐 하셨나요? 이 얘기는 성경에 없다고요. 그 전엔 뭐 했냐면 그런 거 묻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답니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집어 던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많은 얘기가 이거죠. 예수 잘 믿어보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하고서 신발 훔쳐가더라. 옛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으려고 신약 성경을 열었더니 낳고 무슨 산부인과 의사들 무슨 차트 같더라.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뜻밖에도 성경을 누구 보고 읽으라 그러면 이게 뭐 이렇게 재미없고 말도 안 되는 기록들만 있고 맨 속이고 죽이고 강간하고 싸우고 치사하게 군 얘기들밖에 없다. 맞습니다. 성경에 무슨 거룩한 얘기나 좋은 얘기가 우리가 기대한 것 같이 없다는 데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는 성경 그렇다고 해서 깊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들을 모아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전도적인 차원에서 오늘날 교회가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고은아 씨 참 많이 불려다녔고 구봉서 씨 참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저도 신연호 축구선수 간증도 한번 들어봤고 이용복 가수의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감동스럽고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그런 간증들을 나열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쓴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서 눈이 멀었다가 뜬 경험이 있고 그가 친히 죽은 자를 살려낸 적도 있고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체험도 있습니다. 더구나 한 번은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가서 그의 영혼이 3층 천을 올라가서 신비한 것들을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글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즉 성경의 기록은 몽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그의 체험을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체험이 등장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증명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증거하는데 본인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자신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공부도 잘했었다. 너희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일로 들어왔다. 그걸로 얘기하지. 자기가 받은 바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자기가 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내가 본 천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우리가 체험한 내용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성경을 꾸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간증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은 성경이 추적하고 있고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 대신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하면 역사서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도 역사적인 것들로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몽땅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신약은 몽땅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서술 방법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역사가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이 역사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책은 분명히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에 관한 얘기도 없고 시저에 관한 얘기도 없습니다. 히틀러에 관한 얘기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는 가끔 나오는 한이 있어도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죠? 왜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면서도 종교서인데 종교적 내용을 사상과 논증과 체험으로 하지 않고 역사서의 형태를 빌고 그 내용들을 역사라는 것으로 기술을 했을까요?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과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내용들을 이 형태로 나열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면 기독교란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심리적이거나 감정적인 희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것과 기쁨이라는 걸 봅시다. 행복과 기쁨을 추상적 개념에서 감정적 차원에서만 희열을 누리려고 추적을 하면 희로뽕을 주사 맞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옆에서 볼 땐 추하지만 본인은 비교할 수 없는 환희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록 몸을 좀 떨지만 기독교가 그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랬고 줄줄 울고 아우성치고 기도하는 것으로 혼자 일종의 종교적 마취약을 맞아 마약 중독 증세로 들어가시지 말라고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주된 내용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데 있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의 사건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라는 차원에서도 놀라운 것이지만 더더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항복시키시려고 하는 기독교적인 약속과 내용이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에 훨씬 더 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밖은 비가 오고 불이 붙고 외적 조건이 아무리 나쁘지만 내가 속에서 약기운에 의해서 혼자 좋아하고 침 흘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해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적을 사건으로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속에 어떤 기쁨의 묘약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합당한 결론에 의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기적이라는 것이 도입됩니다. 그것이 사건적으로 말이죠. 출애굽기 19장에 가보시면
구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이런 선언이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냈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랍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기독교 종교가 세상 역사는 역사대로 흘러가고 있고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데 그걸 사는 동안 마치 비가 올 때 우산같이, 날 추울 때 난로같이,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막아주는 어떤 벽같이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도히 흐르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재앙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 손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면 그 역사가 우리를 복주는 것으로 움직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역사 자체가 우리를 벌하는 것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종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십시다. 6장부터 가십시다. 신명기 6장부터 보시고 271페이지입니다.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넘어가셔서 한 장 20절로 갑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규례를 지키며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셨다고요. 역사적인 증거를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같으냐면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가 하나님 손에 의하여 벌받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역사는 역사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흘러가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을 들면 거기를 막아주고 보살펴주고 안 들면 같이 고생하면서 가야 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역사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한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에서 만나는 일들에서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잘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역사가 여러분을 향하여 문을 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여러분을 만나도록 부름을 받아오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을 여러분 앞길에 놓아두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로 여러분 길이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는 곳곳마다 매맞고 발길에 채여 축구에서 센터링 하듯이 옳은 길로 오게 되는 의도 맞음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좀 길지만 이제부터 이렇게 3교대로 읽겠습니다. 68절까지 있어요. 1절부터 68절까지 3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읽고 남자분들이 읽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읽고 하는 3교대로 끝까지 읽을 겁니다. 자기 순서만 보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무시무시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기로 합시다. 와 같은 저주가 68절까지 계속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이 축복과 이 저주가 무엇 때문에 기록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 때문에 돼 있죠. 그러니까 안 하면 이렇게 혼내주겠다라는 것은 혼을 내는 것,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발 이 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오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러나 신구약 몽땅 털어서 결국 이것이 어떻게 결론 지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여기 떨어졌던 저주들이 그대로 응합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되어 그때부터 온 세계를 유리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1948년에 다시 독립하기까지 온 세상, 온 장소에서 천덕꾸러기고 괄세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학살당했습니다. 모든 역사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것으로 가버렸습니다.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앞장 세우는 때는 그 나라가 흥하고 거기서 고개를 돌릴 때는 그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가장 큰 내용일 것입니다. 역사는 서진하고 있죠. 문명이 서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죠? 기독교를 따라서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소아시아와 지중해를 넘어 유럽으로 갔고, 이태리가 흥했고, 이태리를 지나 영국으로 가서 영국이 흥했고, 그것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흥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물론 여러 경제인들의 노력이요, 수고인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부흥될 만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될 만한 조건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들어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신자들은 경제적인 부흥과 함께 신앙을 팔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 같은 상태로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대로 안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사명은 그렇게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가서 침을 놔서 벌떡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재력, 지식, 근면성,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하여 씌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보는 것이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믿게 보여서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재앙을 내릴까봐 그 입을 막기 위한 행위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이 폭풍소란이 떨어지는 때 오리털 파카 하나 주는 식으로 매어 달리는 것도 아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선언하는 바와 같이 그는 우리 앞에 생사화복을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정여하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충성도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건 어떤 결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신명기 30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이것이 이 모든 역사적 기록이 하나의 사건으로 초대교회 맨 서두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추적하는 것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쁘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쫓는 것이 우리의 복이며,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형통한 대로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실 겁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아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회개케 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가도록 죽지도 못하게 하실 겁니다. 약 먹어보십시오. 죽나 안 죽나. 위에 빵꾸만 나고 고생 직사게 하면 했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놓지 않고는
죽지도 못하게 할 겁니다. 요나가 물에 뛰어들었더니 물고기가 덥석 받아 먹었지만 죽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기어 나와서 할 일 하고야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지자 기독교는 힘을 잃기 시작했고, 신자들은 여러분을 포함해서 너무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도 의미도 삶의 가치도 너무나 이렇게 재미있고 편안함 속에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모든 행복한 것과 만족한 것을 주신 것 같이 그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 주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는 한 걸음, 우리가 결정하는 하나의 사건들을 그가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앞길을 여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으로 탄탄대로가 열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간섭을 더 많이 구하시는 길로 여러분을 몰아넣으십시오. 내가 사는 길이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 방문만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그건 내놓겠습니다. 그 대신 이건 놔두십시오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늘 내가 혼자 살아서 재미있는 부분이나 사건이나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로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연속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신자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여러분이 상상했던 어떤 행복과 보람보다도 더 놀라운 감격을 여러분이 체험할 것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나약한 것과 미련한 것을 고치시며 우리의 게으름을 고치소서. 먹고 재미있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한 것 같이 너희가 들어가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고 편안할 때 주 여호와를 잊을까 두려워하노라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 명심하게 하시옵소서. 내 차 타고 다니고 내 돈 내고 내가 맛있는 것 먹을 때 조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짧은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낙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시게 하시고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주 앞에 다시 이끌어 무릎 꿇리시며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찬송하는 일과 동심을 구하는 것으로만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